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곳에 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뭔가 종교적 행사를 행하는 그런 곳을 이제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산당 종교에 가깝죠. 지금 현실의 기독교들이. 그래서 우리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 또 우리의 몸이 만든 몸의 논리,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이 땅이 가르치는 논리는 힘과 권력의 논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결과물들이죠. 그것이 이제 각 교회에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반영이 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지향하기도 하고 오양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끝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힘의 논리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것을 하나로 상징할 수 있는 게 전 산당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산당은 어쩔 수 없어요. 못 없애죠. 끝까지 못 없애죠. 이스라엘 백성들 못 없애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의 본능이라는 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없앤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어떤 내용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어떤 영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3장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 좀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건데 듣는 마음의 본질은 뭐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복잡한 현실 속에 있죠. 그리고 욕망과 또 제도와 구조적인 모순과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뭐가 선이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시는 게 악이죠. 선악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지 내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내가 객관적인 판단자이냐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의 주관자이신데 그래서 뭐가 하나님께서 옳은지를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백성들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옳으심을 더 드러내는 일인지를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셔서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됐죠. 솔로몬에게는. 물론 이제 그 현실을 잘못 사용해서 나중에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진실이죠. 그 이후로 소급해서 지금 어떤 문제를 찾기보다도 그 이후의 일은 솔로몬이 잘못 선택한 길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당이라는 문화는 자의적 욕망이 형성하는 어떤 결과물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옳으심을 더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산당은 없애는 게 목적이죠.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버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없어지죠. 성전과 함께 산당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건데 어쨌거나 어떻게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로부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약간 솔로몬을 떠본다기보다는 정말 솔로몬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왕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왕에게 있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있어요. 백성들도 히스기야가 그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죠. 고쳐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히스기야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를 고쳐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지 히스기야 개인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적으로 이제 상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도 솔로몬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줍니까? 한 나라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하실 때 자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생각을 몰두하고 있느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구하겠죠. 근데 그때 놀랍게도 솔로몬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 얘기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우리가 듣고 싶고 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다 있잖아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뭘 더 내가 원하겠어?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무엇이 우리들에게 각각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당장 구하겠죠. 근데 솔로몬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항상 우리들의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는 무엇인데 솔로몬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한 무엇은 이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그가 왕이 된 직후에 내가 어떤 왕으로 존재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무척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아버지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 다윗처럼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요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아버지 인생 요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랬죠?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불현듯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요약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아버지 인생을 요약해보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 그런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이슈가 아니고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어디서 나왔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함으로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였는데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함으로 그게 이제 주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좀 더 우리가 비약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주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사실은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로서 좋은 왕이었죠. 그래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 그와 함께 행할 때만 나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떤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을 요약하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출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동안에만 그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결과로 제가 오늘 왕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다윗의 왕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이 기도의 근본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별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암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제 하나님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일상으로 딱 들어가서 한번 대판 싸우든지 굉장히 억울하든지 서럽든지 자존심 상하면 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못해요. 상한 마음이, 교만이 혹은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 나를 컨트롤하죠. 내가 하나님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누가 진짜 내 하나님인가? 지금 내가 생각으로 내 말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서러움, 또 분노가, 또 상처받은 마음, 또 조급함, 두려움, 의심, 불안, 염려가 우리 왕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는 만큼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알지만 모르는 거죠. 네, 알지만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못 보면서도 본다고 말하니까 여전히 너희는 못 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는 제 존재감이 왕으로 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왕으로 탈 때가 부쩍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친절을 팔고 또 조금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관대함을 팔았는지도 모르죠. 혹은 내 친절도 팔고 내 겸손도 팔고 또 내 부드러운 태도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팔아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존재 증명의 욕구가 왕으로 타면 참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는 솔로몬이 정말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왕이 된 직후에 내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게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인데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있지 않을 때 나왔던 열매들이었고 나도 그 흐름 위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왕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좀 발전시켜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저희 왕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장로교회 특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아는 거죠. 그때 내가 보이는 거죠. 네, 저는 제가 굉장히 겸손한 척 할 때도 사실은 교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느끼고 저는 굉장히 많이 격침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격침. 진짜 하나님 헌신하는 동안에도 내 이익을 취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을 때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어떤 목사님이 나를 영원히 잊어주십시오 라는 말로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그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건 모순이라고 느낄 겨를도 없이 나도 모르게 모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 안에 그런 모순이 너무나 깊이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희망은 주님의 오르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르심을 계속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여 나로부터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다윗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상당히 잘 분별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생각에 상당히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그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뭐라 그래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은 갑자기 왕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자리죠. 예,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인 척, 담임 목사의 물론 담임 목사여야 하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저의 자리를 저도 모르게 요구하는 순간 저는 담임 목사다운 담임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 괜찮은 담임 목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왕이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런데 저를 보니 저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정말 작은 아이, 똥기저귀 못 가리는 작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라는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모든 출발은 모든 논지의 출발, 목회의 출발도 그렇고 모든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의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은혜의 발생지죠, 거기가. 하나님의 크심과 내 보잘것 없음의 격차를 내가 정직하고 선명하게 인식하는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꽤나 건방져질 수가 있고 꽤나 원화되는 줄 알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설정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좀 당분간 고역하기 어려운 문화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가 그에 따르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격차를 인식할 때 뭐가 나와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하나님께 더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속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복음과 도시라는 그 City to City라는 운동과 또 TGC라는 운동에서 이제 한국에서 시작하는 일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정착이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함께 처음에 준비하는 분들이랑 함께 한 2, 3년 정도 같이 공부를 계속했어요. 복음 공부하고 팀 캐럴 목사님을 연결해서 팀 캐럴 목사님이 이제 개인 자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받아서 제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일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게 복음 그 확장선이라는 거예요. 복음 확장선, 복음 도표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건 평신도건 정상적으로 복음을 만나서 복음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면 두드러진 현상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로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그게 두드러진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존재로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점점 커지세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난 벌레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게 쭉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높아져요. 한없이 높아지세요.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까지 죄인 줄 알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꽤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 건 줄 알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꽤 어려운 척 했지만 사실 그것조차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좀 병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때 진심이잖아요. 그 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를 주인의 괴수라고 말할 만큼 그는 제대로 복음적 길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 확장선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대로 커지시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격차가 너무나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까불 수 없는 거예요. 이 무한대의 격차를 느끼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혹은 커지는 만큼 그 모든 그 격차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확장선에서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크신 하나님과 내가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확장선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이제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는 거죠. 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리스도 중심성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분이 죽으시지 않는 한 어떤 길도 없는 그 정도로 나쁜 놈이죠. 그게 깨달았죠. 두 번째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만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절대로 좌절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이 밸런스를 계속 그리스도 중심성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죠. 실제로 이걸 저는 그래서 실천해봤어요. 공부하는 동안.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뭐 개척해도 욕하는 사람들을 계속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계속 내 욕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집사님 다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집사님 제가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음란한 생각하고 저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나쁜 놈이고 구제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더 많이 욕하셔도 하나도 이렇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니 계속 얘기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날로 끊어졌어요. 그날로 더 이상 이제 욕하지 않아. 근데 이게 굉장히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게 우리의 자리잖아요. 그게 내 자리잖아요. 원래 내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만 누군가로부터 무슨 일 당하면 막 날뛰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솔로몬에게 이런 그림자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확장성이.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이 격차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이걸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 격차에 대한 인식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이미 알고 있고 하지만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난 직후에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뭐죠? 두 창녀 재판 사건이에요. 딱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갸륵하다 이런 생각. 제가 솔로몬에게 갸륵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어떻게 창녀들이 왕실에 찾아와서 왕 앞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상황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들은 거죠. 솔로몬이 이미 듣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가 진짜 본질인지를 알기 시작. 다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 상황 설정 자체가 너무나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의 왕실에 왕의 보좌 앞에 두 창녀가 함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창세기 두란노에서 창세기 제 설교를 설교집으로 내자고
해서 첫 번째 책을 일단 보내고 두 번째 책부터는 안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별로 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내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책을 낼 때 1장에서 9장까지 낼 때 고민을 무척 많이 했는데, 제가 1장부터 9장까지 다시 한번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저는 어떻게 느껴졌고 해석됐는가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주제로 느껴졌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일 필요도 없지만 사람 이하로 보면 큰일 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저는 모든 논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사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고 오신 거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습니다. 제가 총시 여덕문회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박유미 교수님이랑 워낙 이제 저희 그 신대원 동기고, 또 우리 공부도 같이 이렇게 스타디 그룹도 이렇게 다른 스타디 그룹이었지만 또 가까운 친한 스타디 그룹에서 같이 좀 교제도 많이 하고, 유미야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지금도 똑같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저희 교회도 몇 번 모셔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자가 아니고, 또 이국재 목사도 이제 저의 대학 서클 이전 후배라서 아주 가깝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렇게 학자적인 안목으로 펼칠 어떤 실력도 별로 없고, 또 그럴 또 시간도 없고 그럴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남성 우월적인 분위기나 사고방식 자체를 저도 굉장히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저는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 여자 교육자들에게 다 목사 한 수 받아라 얘기하거든요. 목사 한 수 받고 우리 교회 사역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사역하는데 노회나 총회에서 뭐라 그러면 난 바로 교단 옮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아까 아군 우군 얘기하셨는데 아군 우군의 대열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구별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오늘 제가 태어난 지 22,086일째거든요. 저는 제가 3년 전에 그 혈액암 판정을 받고 이제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무척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에요.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 다닐 때도 아티클을 하나 썼었고, 최근에도 자신학 포럼이라는 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학 포럼에서 김교신으로 발제를 했어요. 그런데 김교신이 이제 일기를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김교신이 일기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매 하루하루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며칠째를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가 이미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폴 티리라는 신학자는 eternal now라는 표현을 썼죠. 영원한 지금. 오늘이 사실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원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을 담는 방식으로 산다면 오늘이 끝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제 혈전이 막 돌아다니는 병이기 때문에 2번 쓰러졌었는데 어느 날 막혀서 그냥 갈 수 있는 이제 병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무척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에도 괜찮은 방식으로 사는 길은 뭘까? 딱 3가지밖에 안 남더라고요. 사랑. 영원한 사랑. 근데 사랑이 존재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없는 사랑은 무의미해요. 사람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 근데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사랑, 복음. 이 3가지가 저의 마지막
그 세 단어예요. 매일 아침 그걸 확인해요. 오늘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로 사랑하는 삶이 된다면 오늘이 끝이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조금씩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인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랑한다면 너무나 불필요한 논쟁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 불필요한 논쟁이 많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보네포가 그걸 무척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보네포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상대하는 거죠. 내가 그 앞에서 뭔가 꽤나 돕는 척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꽤나 그 사람 앞에 우월한 척 할 수 없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행하신 자를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목회 현장에서 제대로 헤아려질 수만 있다면, 또 신학교에서 제대로 헤아려질 수만 있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쉬워질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걸 지키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면 내 걸 다 내려놔도 되니까 무척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는 길로 부름받았는데 뭘 이렇게 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쥐려고 하면 복잡해지고 십자가를 따라 내려놓으려고 하면 무척 단순해집니다. 그때는 딱 이거밖에 안 남아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사람을 사랑하되 예수로 사랑하는. 전사님 목사한테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전사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그렇죠? 20몇 년 전에 휴양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릴게요. 제가 기도 드리고 어떻게 바로 축도해도 되나요? 네. 주님, 오늘도 여기 영원하신 창조자, 구원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송구해지고 또 두렵기도 하고 희열에 가득 차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본질의 길을 찾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일수록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여쭐수록 더 중요한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덩달아 이 교단도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진짜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이 교단 안에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